통일 찬송가 397장, 새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지어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시간으로 주셔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들려주실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절 한 절 주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35장입니다. 예레미야 35장. 한 절씩 읽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35장 읽으시면서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각나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전에 계속 말씀하셨던 돌아오라고 하고 우상숭배에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리고 앞장에서는 오히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말했고 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것이 그 시대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레갑 족속이 튀어나왔고, 그다음에 시드기 왕이 마지막 왕인데 지금 1절에 보니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려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레갑 족속에 관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에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디라 쪽 종족, 시므아 종족,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레갑 가문의 처음 시작이 역대상 2장 55절에 이제 나오는데요. 근데 우리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아시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사기 1장 2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겐 사람 레갑 족속. 이제 조금 이 레갑 족속의 어떤 사람의 후손인지를 조금은 알게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모세의 장인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미디안인이었고, 미디안인은 어떤 사람의 소생이냐면 아브라함과 그두라의 소생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쭉 나오면 미디안의 조상이었고, 그 다음에 겐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후손의 레갑 족속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모세의 장인이면 우리 이교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그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 모세의 장인 이들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다 읽어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8절부터 한번 제가 이 장인이 고백한, 모세의 장인이 고백한 그 고백을 한번 우리가 좀 알아두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한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에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했어요. 이들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다시 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져내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그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 그분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이제 알고 이제 1절부터 들어가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겐사람 요나답,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지 보면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보면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왕기하서 10장 15절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바로 여기 나오는 요나답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주 그 마음이 불일들 일어나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정말 다 척결하고 싶어서 왕하 10장 열왕기하서 10장 23절에 보면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면서 완전히 북이스라엘 그 아합 왕족을 멸하고 엘리야가 기름 부어서 세운 예후를 도와서 이 북이스라엘에 아주 재건하는데 큰 힘을 준 사람이에요. 이 요나답이. 그런데 그 요나답의 자손들이 이 오늘의 이 말씀의 이제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한번 우리가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 나오는데,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죠? 아주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그러면서 불구하고 성전 수리를 하고 우상을 척결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동시에 아주 선한 왕,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대비적으로 여호야김은 아주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가졌던 그 유다의 그 백성의 신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아주 대변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대비된 왕을 보여주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우리에겐 유혹이 있을 수가 있고요, 테스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 3절에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와 예레미야 아들인 야샤냐와 그의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자, 이제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달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셀의 방 위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보통 이 당시에는 예언자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고관들의 방이요 하는 것은 이것은 숨기고 이게 몰래 있었던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일들을 보여주려고,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 자, 5절에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자, 여기서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그것도 포도주와 종지가 가득한 술잔을 놓고 마시라 이렇게 말했다면 사람들이 아마 볼 거예요. 이분들이 이것을 지금 마시나 안 마시나, 그거에도 궁금할 거고, 이거 별거 아니고 잔치에서, 또는 그것을 또 선지자가, 유명한 아주 힘이 있는 그런 선지자, 예언자가 그것을 마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우리가 지금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보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그런 선지자가 말할 때 어떤 대답을 하는지, 자, 하나님께서 마치 둥둥둥둥 하시면서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유혹을 이렇게 다 내놓을 때, 어떤 그 사단 앞에서 그 욥을 테스트 하실 때에 너는 의로운 사람 욥을 보았느냐 하면서 욥의 행위를, 욥의 삶을 보고 내가 정말 택하고 내가 정말 의롭고 선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사단에게 보여줬던 장면이 갑자기 이 순간에서 그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행함과 이들의 그 말과 행동에 지금 누구도 귀를 기울이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말할까, 물론 아시고 계시죠. 그러나 정말 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말할까 아주 지금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봅니다. 6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지 말며를 지금 몇 가지 했는지 한번 세어볼까요? 집도 짓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가 권력을 가지고 살지 말고, 너희가 어떤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또 내가 집을 멋있게 꾸미고 살려고 하지도 말고, 지금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으라고 하시는 걸까 굉장히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왜 이렇게 하셨을까?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나답이 처음에 등장한 게 열왕기하서 10장 15절에서 27절 사이에 아까 잠깐 읽어드렸는데, 예후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요. 그리고 4대를 왕족이 된답니다. 근데 그 예후를 도와서, 지금 이 요나답이 예후를 도와서 그
왕조를 세웠잖아요. 세우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세벨 아합의 그 왕조를 다 물리치고 정말 그 모든 우상들을 막 척결했는데 그런 세력을 다 물리쳤으면 왕이 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왕이 어떤 한 자리를 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요나답은 자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포도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으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까지 말했거든요. 근데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이 예후를 통해서 뭔가 느끼지 않았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려고 하고 정말 그런 의지에 불타는 그런 정말 조상 때 대대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아주 특출나고 그 의지가 강한 이런 후손들이었는데 보니까 우상을 다 척결하고 다 버리고 바알 숭배자들을 다 죽이고 했는데 보니까 이 예후가 어떻게 변했죠?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 예후가 변한 것이 한번 봅시다. 예후가 변한 모습이 지금 열왕기하서 10장 31절에 나옵니다. 열왕기하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와 처음에는 예후와 함께 그 바알 숭배하는 것에 바알의 신전이고 다 없앴지만 이 예후가 이러다가는 내가 이 왕의 자리에서 그냥 쫓겨날 수도 있고 또 이분들이 정말 예루살렘을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걸 보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예후가 다시 마음이 변해서 바뀐 모습을 보면서 요나답은 분명히 이렇게 살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겠구나. 내가 재물이 있어서도 안 되고 내가 좋은 집을 짓고 살아도 안 되고 포도원과 밭에 머물러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였다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 다음에 보면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11절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네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이것은 또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바벨론의 갈대아인과 속국인 아람이 애굽편에 있던 유다를 치려고 온 전투에서 이 전투에서 그 바벨론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네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열왕기하 24장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자, 이렇게 해서 바벨론에 지금 사로잡아 가는데 자,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예루살렘의 남은 자는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했고 11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자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은 이분들은 어느 땅에 거주하고 진을 치고 살지 않았고 항상 이동을 하고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디든지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 그 비천한 자, 사실은 이렇게 유목민이고 말을 잘 타고 이러면 사실은 전쟁에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분들을 데려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천한 자입니다. 우리는 놔두고 가십시오 라고 말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바벨론으로 같이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얼마나 큰 우리가 볼 수 있는 마지막 절에 말씀하신 것과 연결이 되는데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예루살렘에 살았다. 지금 이분들은 레갑의 아들, 레갑의 후손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상기하면서 12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자, 상을 차려놨는데 이제 포도주를 마셔라 그랬는데 마시지 않는 이유를 이 레갑 자손 요나답의 후손이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유다 사람 예루살렘 이 주민들한테 봐라, 너희가 내 말 듣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렇게 지켰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지를 이제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너희는 그렇게 내가 말하고 선지자를 보내고 15절 보면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고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것은 지금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내가 그렇게 말하고 끊임없이 너희 곁에 있어서 너희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이는 사람들,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내서 돌아와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도, 그러면 이 땅에서 길이 살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때 마치 가슴을 치는 하나님의 그 가슴을 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레갑의 자손 요나답의 자손들에게 그 포도주의 그 테스트를 하시는 과정을 모두 보여주시면서 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에 대해서 지금 확실하게 마치 청백을 가르듯이 순종하는 사람들, 너희 유다 백성들, 너희는 불순종으로 내가 너희를 벌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에게 징계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물론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여도 듣지 않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말만 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네. 이런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았네 할 때는 우리는 어느 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유다 백성에게는 재앙이 당연히 내립니다. 불순종한 결과를 주십니다. 근데 이거는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채찍을 하고 때리고 하는 이유는 돌아와라, 너희가 바른 길로 가라는 그런 말씀이니까 모든 재앙을 내립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그런 자녀를 향해서 이런 징계를 하시지만 결국은 내가 사랑한다, 내가 징계를 내리지만 이것은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 이 레갑 족속에 대해서 축복을 주시는데 예레미야 18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자, 위에서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레갑의 후손들이 레갑의 말이라고 해서 이렇게 규율을 순종하고 그 사람의 말로 해서 이것을 행하였다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이, 이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 섬긴 조상이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면서 이 레갑 족속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한번 19절에 보면 19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19절에 지금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지금 해주신 것입니다. 자, 레갑 족속이 어느 정도까지냐면 레갑 자손이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머물게 됐잖아요. 이분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비천한 자들만 그 땅에 남았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레갑 자손들이 어떤 복을 받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바벨론에 갔다가 다시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 레갑 족속이 느헤미야를 돕는 일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니까 분문은 벳탁 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자, 분문이라는 것은 잘 아시죠? 예, 분문은 우리 뭐죠? 말씀드린 똥문, 분문. 그러니까 아주 더러운, 막 정말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고 냄새나고 싫은 곳이에요. 아주 정말. 그런데 그런 곳에 그런 곳, 아주 정말 말하자면 아주 굉장히 쓰레기 그런 거 많이 쌓은 그런 곳에 있는 거기에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그 문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정말 이 레갑 자손이 이방 민족이었지만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는데 누구하고도 비교해서 뒤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그런 신실함을 보여주는 그런 족속입니다. 근데 또 예루살렘에 있는 이
레갑 자손이 또 어떤 축복을 받느냐면 여기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데, 자, 베낙 게렘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가운데 어느 정도에 있는데, 거기서 이분들은 광야의 목동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또 축복을 받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쯤에 그 당시에 그곳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 받은 그 천사들로부터 소식을 받은 그 목자들. 자, 누가복음 2장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너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 그 목자들이 있는 곳, 그 목자의 그 천사들의 소식을 듣는 가장 먼저 들은 그 목자들이 바로 레갑 자손일 거라는 겁니다. 자, 이 레갑 자손들은 그렇게 세속적인 건 우상 버리고 믿음과 말씀으로 아주 굳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데, 그 19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면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은 다윗의 언약하고 같은 약속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7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약속하셨던 다윗과의 언약과 같은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풍요로움과 세상의 낙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갔던 이 레갑 자손의 요나답의 후손들의 이 귀한 믿음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서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것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내어드리고 순종하고 겸손히 따라가면 정말 레갑 족속의 후손, 이 요나답의 그 후손들의 이런 지킴이 우리 가운데도 있도록 날마다 끊어지지 않는 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